가정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그 신년도 표호 주제가 뭐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가 성부 영신예배 때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표를 가지고 네 가지 목표, 원래 우리 신광교회가 중점적으로 달려나갈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정예배의 회복. 두 번째가 성격 일독의 회복. 세 번째가 주일 성수의 회복. 네 번째가 기도 생활의 회복. 여러분 가정의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말씀의 생활이 살아나고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삶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정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거나 특별히 신문 뉴스를 보면요,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만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자녀가 또 부모를 또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 그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진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가슴을 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좀 분노가 사실은 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나 하고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떻게 저런 자녀가 있지?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살까? 저런 행동을 할까? 하고 그런 신문 뉴스를 보면서 좀 분노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나 어떤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런 가정을 양산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좀 반성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낙태죄가 없어졌다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진 지는 오래전이고요. 그리고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법 제도나 이런 그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법이고 온전하게 세우는 제도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런 제도와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의 인권도 참 중요하죠. 개인의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잘 만드는 것 같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들이 자꾸 나오는 이런 사회 현재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권도 참 중요하고 법도 참 중요하고 제도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사회의 질서를 더 잘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할 때에 그냥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의 질서를 더 잘 세워나가고 가정을 더 온전하게 세워나갈까, 여기에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가정의 붕괴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라고 이렇게 화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양산해내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다시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로 이렇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만 자꾸 욕해도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사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사회에 무엇인가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사회에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요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내므로 말미암아 사회가 교회를 통하여 오히려 정화되어지는 새롭게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좀 모습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좀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021년도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가 가져야 될 이 첫 번째 목표로 좀 가정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 번째 이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가정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이 가정이 사회 안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왜 가정이 무너져서, 왜 사회가 무너졌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기보다는 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다시 교회가 이 본질인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그 기관인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세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가정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 온전하게 세워진 이 가정들이 세상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 사회가,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이 은혜로운 그런 나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뿐만 아니라 작년 제가 10월부터 제가 이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가 2021년도에는 좀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정과 관련한 책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터넷에 가서요,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이 가정과 관련해서 책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특별히 그냥 가정 말고요, 이 신앙적 가정, 복음적 가정, 하나님 말씀과 관련한 성경적 가정과 관련해서 책을 검색해 보면 약 15만 권의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20여 가지의 종류의 책을 제가 사서 좀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볼 때에 대체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정이 신앙의 본거지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이 신앙의 본거지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책에 실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신앙생활,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구역 모임하고 이런 것들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본거지는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더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같이 가족들이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족들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런 내용들로 살지 못하면 결코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없으면 교회가 신앙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신앙적이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신앙적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신앙적이지 못한데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생활을 잘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인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잘 한다면 가정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했다가 교회에 모여서 그 신앙적인 삶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날 때에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고 복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삶이 굉장히 우리 모든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신앙적인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나가면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세워갈 수가 있고, 각 교회들마다 신앙적으로 잘 세워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은혜로운 복된 그런 사회로 자꾸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자신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지금 시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8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가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가정이 된다 이야기합니까?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이 그냥 당대에 끝나면 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전수? 여러분 전수라는 말은 당대에, 내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모든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이 시인은 단지 우리 가정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6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냐면 그 다음 세대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믿음의 복을 흘러가는 그런 세대가 정말 복받는 가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대에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녀 세대도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세대도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내 손주 세대도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믿음을 내 자녀들이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손주들이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신앙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좋은 그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공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때에 정말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음의 굳건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최근에 이 가정과 관련해서 20여 권의 책을 제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바로 제임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4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약 한 200년 가까이 된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시간 정도 쭉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이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상당한 부분은요, 사실 이 제임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부터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찰스 하찌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제임스 알렉산더 목사님에 대해서 제임스 목사님의 설교는 1년 내내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주옥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가 바로 제임스인데요, 이 제임스 목사님이 가정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소중한 전통적인 유산 중 하나가 바로 가정예배이다. 필자의 교구 성도들 중에는 할아버지와 증손자를 포함해서 여러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 사실 이것만 보면요, 이때도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구 성도들 중에 할아버지와 증손자, 부모 세대, 할아버지, 이렇게 모든 3세대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 제임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내가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재산은 못 물려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그때만 해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어느 순간 끊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알렉산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안 물려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만큼은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이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4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가정 예배를 물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확고히 깨닫고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단지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우리는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학벌이 전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최고다,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된다, 스타가 되고 싶다. 여러분, TV를 봐도요,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요. 대부분의 TV의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다 경쟁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러분, 2등은 사라져요. 무조건 1등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좋은 면이죠.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장점은요, 근면성실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잠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해요. 밤새도록 공부해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도서관에 불이 24시간 켜 있고요. 학생들은 24시간 공부하고 사람들은 24시간 돈 벌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1등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1등이 됩니까? 그렇다면 1등이 되면 인생의 1등이 됩니까?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성취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의 대가가 나에게 행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1등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성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 그 인생이야말로 1등 인생이요 1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면요, 사실 127편과 128편은 같이 보면 좀 좋을 만큼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인생,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한다고요?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부모님들은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정 예배의 유익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위로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 자녀들은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도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주일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부모가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눌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부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언어와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단지 너 교회 안 가면 인생 망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전부야, 이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교회를 전부로 알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말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부모의 태도와 그 언어 생활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신앙의 존경, 영적인 이 존경이 없으면요, 절대로 자녀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만큼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세대, 3세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당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2세대, 3세대의 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에게 교회를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체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이중적인 부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부모의 삶. 평상시하고 주일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부부 관계가 냉랭해요. 일주일 내내 부부 관계가 엄청 냉랭하고 막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눈치만 엄청 보다가 막 집에만 들어오면 막 가슴이 막 쪼여오고 답답하고, 막 뭐 좀 제발 엄마 아빠 안 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일주일 내내 막 싸워요. 그리고 막 대화도 없어요. 냉랭. 막 집안에 들어오면 막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차라리 밖이 더 따뜻해. 집안이 더 추워. 냉랭하게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그래도 또 교회는 가야 되니까 온 가족들이 같이 차를 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막 싸워요. 앞에서 막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진짜 막 거친 말로 막 서로 싸우면 자녀들 뒤에서는 막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숨죽여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앞에 딱 내려요. 딱 내려서 이제 딱 4명이 가족들이 들어오죠. 가족 들어오는데 앞에서 권사님, 지사님들 안내 쓰시는 분들이 그 두 분을 보면서 아우 집사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언제 싸웠냐는 듯이 손을 탁 잡습니다. 손을 잡고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 그 위선적인 모습, 교회만 딱 도착하면요 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거친 말들이 나오고 가정에서 막 냉랭하게 그렇게 계시다가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천사의 목소리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녀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신앙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가족들이 서로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가정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집사님 부부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 부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 부부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부끼리의 문제, 또 자녀들끼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가족의 문제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말씀의 처방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도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만져주시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요 입술에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용서가 고백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이렇게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이런 영적인 시간을 좀 보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시간들을 함께 보낼 때에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같이 영적으로 해결해 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경험을 한 자녀들은요,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했던 자녀들은요, 그때 우리 가족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언제나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나아갔지,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그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네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찬양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부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정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안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안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뭘 해도 잘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불안하잖아요. 이 안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로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아이들은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아이들은요, 관계에서도 불안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가면요,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안정 욕구가 어디에서 채워집니까?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 없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도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안정 욕구가 잘 채워지는 사람은요, 그 안정 욕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정 욕구를 어디에서 채울 수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가족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안정 욕구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만 살 수 없다. 우리 누구는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기 만족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가정예배는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도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내 신앙적으로도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이렇게 높아져 가지만, 성장해 가지만, 우리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사회, 내가 가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구약 270쪽입니다. 구약 270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나만 알고 나만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는요, 이 가정 예배에 목숨을 좀 걸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매일매일 드리면 참 좋겠지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운동을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포식을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포식을 하고 이제 시작할 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올 한 해는 매주일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저녁 9시에 가정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